옛날 인도에 수많은 제자를 둔 스승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스승님은 세상 아무도 모르게 값비싼 물건을 가져오라는 숙제를 내지요. 스승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을까요? 스승님의 도둑질 숙제를 꼭 해야 할까요? 스승님의 도둑질 숙제, 이미애, 그림, 유헌주, 원작 고대 인도 불교 설화집, 자타카. 옛날 인도의 어느 사원에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스승이 있었어요. 해마다 여러 곳에서 찾아온 젊은이들로 사원의 문턱이 닳을 지경이었지요. 스승은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받아주었어요.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책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법도 배웠어요. 스승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스승의 딸을 좋아했어요. 스승의 딸의 결혼 문제로 걱정이 깊었어요. 누구가 짝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제자들 가운데 찾아봐야겠구나. 스승은 훌륭한 사위감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그래서요. 다음날 스승은 제자들을 강당에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궁금해하며 승을 걸었어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키려 한다. 가장 값비싼 물건을 아무도 몰래 가져온 사람을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터무니없는 도둑질 숙제에 모두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어떻게 한담? 대체 얼마나 값비싼 걸 가져와야 하나? 제자들은 발목에 돌을 매단 듯 걸음이 무거웠어요. 제자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가장 값비싼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저마다 스승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물론 제자들로 도둑질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옳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머리를 내저으며 생각했어요. 아니야, 스승님의 딸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른 물건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수제자는 계속 고민했어요. 수제자, 여러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 스승님의 딸과 결혼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도둑질까지 할 수는 없는데 이 일은 어쩌면 좋을까? 고민 끝에 수제자는 마음을 정했어요. 약속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왔어요. 어느 제자는 보물 상자를 훔치고 어느 제자는 남의 집곳간을 털었어요. 제자들은 담을 넘고 문을 따고 도둑질을 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은 싹 잊었어요. 며칠이 지나다 제자들은 스승 앞에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스승의 집에는 제자들이 훔쳐온 값비싼 물건들이 넘쳐났지요. 제자들은 서로 입씨름을 벌였어요. 반드시 내가 스승님의 딸과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마 나와 결혼하게 될걸? 스승의 딸은 이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스승은 다시 제자들을 강당으로 불러 모았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수제자를 보자 모두 쑥덕거렸어요. 늘 1등만 하던 수제자가 웬일이래. 엄청난 걸 내놓으려면 뜸 들이는 게 틀림없어. 수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승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지요. 드디어 수제자의 차례가 되었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로구나. 아닙니다. 따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는 힘주어 대답했어요. 그런 값비싼 물건을 찾지 못한 것이냐? 스승님, 아무도 몰래 값비싼 물건을 가져오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수제자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스승의 딸은 강당 뒤편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낮에는 해가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이 봅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수제자의 말에 스승은 환하게 웃었어요. 스승의 딸도 기쁜 마음으로 수제자를 바라보았지요.
맞다. 내가 진정 바란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스승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어떤 일에도 거짓 없는 젊은이를 사위를 맞으려고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가져온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제자와 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늘에서는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었어요. 거리에는 종소리가 땡그렁 댕그렁 울려 퍼졌지요. 수제자는 욕심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답니다. 원작 소개. 고대 인도 불교 설화집 자타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많은 전생을 살았다고 해요. 불교에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윤회한다고 하지요. 윤회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모습만 다르게 태어날 뿐이라는 것이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생을 살면서 덕을 쌓은 뒤에 부처님이 되었어요. 자타카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랍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까마귀나 메추리로도 살았고 코끼리, 여우, 고양이, 개로로 살았어요. 짐승의 삶뿐만 아니라 나무와 식물의 삶도 살았지요. 또 왕, 장사꾼, 서민과 같은 삶을 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도둑이나 요괴의 삶을 살기도 했지요. 이 같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바로 자타카예요. 자타카에 담긴 이야기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인도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퍼져나갔지요. 또 고대 그리스에도 전해져 이속 우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스승님의 도루지 숙제는 자타카에 담긴 전생 이야기 중에서 부처님이 제자로 태어난 이야기로 정직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답니다. 생각 더하기. 왜 정직해야 할까요? 유치원에서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거나 집에서 엄마가 아끼는 화장품을 엎었을 때 혼이 나는 걸 피하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친구 장난감을 몰래 가져온다든가 슈퍼에서 맛있는 과자를 슬쩍 가져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행동은 남을 속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지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남들과도 자신있게 어울릴 수 없게 되지요. 탭. 사람이라면 친구나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선 그 순간은 모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시간이 갈수록 가슴 속에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계속 콕콕 찌른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시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언제나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욕심이 생길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스승의 딸과 결혼식에 된 수제자처럼 말이에요. 공식 명식 인도 공화국 수도 뉴델리 공식 언어 한디어 40% 외 21개 공용어 인구 약 11억 4,800만 명 2008년에 발표된 국토 면적 328만 7,263km 제곱 공식 화폐 루피 인도는 아시아 남부에 있는 나라로 국가 면적은 세계에서 7번째로 넓고 우인구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인도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인도에는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총 3,372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 중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 중인 언어는 216개, 헌법이 인정한 언어는 22개입니다. 인도는 예술과 문화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전통 예술에서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소수의 사람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 밥도 먹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게 늘어나는데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